나눠서 죄 죽이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이 육신적 죄성이 가진 치명적인 그런 속성을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의 속성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합니다. 옆에 있는 그런 세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멸,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이게 곧 상생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질병 암세포는 결코 협력, 또 타협 이런 게 없습니다. 암세포는 이 내가 간을 30%만 차지할 테니 나머지 건 내가 양보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암세포의 유일한 목적은 주변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다른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처럼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야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이기심, 그리고 세상적 야망을 적당히 달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육신은 결탄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든지 육신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보가 없는 두 육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사의 아들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그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시므리는 7일간 왕이 된 인물이었죠. 그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바로 군대의 총사령관인 오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1절을 보니까 이때 오므리를 따른 사람과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반반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의 균형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 이것은 어떤 정통성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을 가졌는가, 힘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오므리 그리고 이 디브니, 이 갈등에서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22절에 나오죠.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므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브니는 지푸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이겼겠죠. 지푸라기니까 졌겠죠. 자, 결국 지푸라기처럼 연약한 자들은 밀려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절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냥 갈등이 있다가 금방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이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디브니를 정리하고 왕이 된 것은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31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디브니와 갈등 상황을 정리해서 왕이 된 것은 만으로는 4년, 햇수로는 5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오므리가 사실은 시므리를 7일 동안 왕했던 시므리를 정리하고도 햇수로 5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은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내가 왕이라고 싸우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동안 백성들끼리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줄 압니다. 그래도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자 싸움이 끝난 겁니다. 결국 육신은 타협, 양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육신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오므리가 그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름처럼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는 5년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시므리에 의해서 불탄 그 왕궁 대신 사마리아를 사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여기에서 땅을 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가 땅을 팔았냐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보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수대 또는 바라보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면서 자기의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즉 바라보고 경계한다 라는 뜻에서 사마리아를 세운 겁니다. 자기의 왕가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그래서 아마 이 오므리는 이 디브니와 5년간 내전을 치르면서 내가 이 가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바라보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세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육신은 스스로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가인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 세상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형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혹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형벌을 피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읍을 쌓게 됩니다. 육신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기 성읍을 쌓게 되는 거죠.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야 하는 그 육신. 그럼 그 성읍을 쌓고 정말 자기만 안전하다고 느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육신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성읍을 쌓으면 육신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사마리아를 쌓은 뒤의 그 모습을 우리가 25절 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성읍을 쌓고 정말 안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얼마큼 더 악해졌냐? 27절 보니까 그가 부린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힘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만 그가 부린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지독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그냥 펄펄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끼지 않고. 자, 이제 그럼 육신을 정리해 보면 육신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가 없으면서 스스로 지킨다는 말씀이죠. 또 육신은 스스로 지켜가면서 더욱 악해져서 자기 힘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육신의 현 주소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타협과 양보하지 않을 때 육신이 흘러가지 않는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양보와 타협하지 않을 때 육신이 흘러가지 않는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오므리를 통해서 육신의 어떠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지 우리가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사왕 38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연도를 잘 따져보면 오므리는 아사왕 27년에 군부대 추대를 받아서 디브니와 5년간 내전을 거친 후에 31년에 단독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므리는 아사왕 38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가 평생 피 흘려 그리고 싸우고 땀 흘려 얻은 그 사마리아의 이 성읍을 오므리가 죽자마자 고스란히 물려받고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아합은 성읍을 물려받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이렇게 육신이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이 지금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제 그 아합의 이름이 뭔지 궁금하죠? 아합의 이름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성읍을 얻어서 육신이 강해지니까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31절, 32절을 정리한다면 이 아합은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마리아 성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무당과 같은 여인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고 접신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이었던 이 아합이 무당을 만나서 바알신에 심취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아합이 더욱 악해진 것은 분명히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굳세게 달려갈 때 이렇게
악의 충동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이 더욱 힘을 얻어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무당과 같은 것들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 정도쯤 되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어렵겠죠? 아니, 무당과 같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이거 회복이 되는가 말입니다. 괜히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충고가 먹힐까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듣겠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괜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화를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화를 들은 이 아합 왕이 풀이 죽어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무당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아합 왕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지금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어도 그가 풀이 죽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그가 겸비하다,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합이 지금 회개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럼 지금 아합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게 회개일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시적인 굴복이에요. 육신의 일시적인 굴복인데 하나님은 그걸 겸비함으로 보신 거예요. 자세가 낮아졌다고 여기신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신의 일시적인 굴복도 겸비함으로 인정하고 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굴복도 겸비함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 굴복,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라 육신이 잠깐 동안 하나님께 그냥 굴복하고 다닌 것도 하나님은
겸비함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시적인 육신의 굴복도 겸비함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런 기도 제목 이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진정한 기도 제목은 이제는 우리의 영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일시적인 굴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두 번째는 아합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오므리를 살펴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그의 아들 아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아합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름이 너무 멋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히엘이 어디 살았다 그래요? 베델에 살았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북쪽 신앙인 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에 사니까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500년 전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신앙적으로 대표할 만한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수아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무시했던지 우습게 여겼던지,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지 우습게 여기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의 시대는 엄청난 풍요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 여리고성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성을 건축한다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겠죠.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겁니다. 당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에 이 시대는 죄가 상식이 된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죄가 상식이었던 사회였죠. 그렇다면 결국 말씀이 희미해지면 죄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죄가 상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금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히엘의 이름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여리고의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게 돼요. 이 히엘의 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아비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은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그러니까 이 히엘이 이 맏아들을 낳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히엘은 그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맏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 큰아들을 잃을 때 그럼 이 히엘은 도대체 내 이 큰아들이 죽은 것은 무슨 연고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된 겁니다. 이 수굽의 이름은 요새화되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엘은 성을 쌓고 문을 세우면 요새가 안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말씀이 희미해지면 스스로 지키며 문을 세울 때 안전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막내 아들 수굽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시대의 시대상을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히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이 히엘과 같은 삶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이 희미해진 육신은 자기가 올린 바벨탑에서 안전하게 살려는 위험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세우신 영원하고 안전하며 풍성한 문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이 문을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며 이 시대의 히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대 파주 지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히엘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